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요. 성막은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 외막이 있고 안에 그 성소에 그 막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되죠. 그리고 그 바깥은 성막들이 있고 바깥 또 그 성막이 있어요. 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아니고 바깥 성전들의 그 바깥 그 성막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아직 정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요. 정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그곳에서 이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후에를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키기 원하였죠. 이때까지 천막에서 이렇게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는 그냥 그 참 화려한 그 궁궐에서 사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키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키를 원하시는 거라.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한마디도 군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알기 때문에 군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딱 손 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며 모든 인력이며 모든 기술자들이며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은 생을 마감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런 그 믿음과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 보배로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광야에 있는 이 성막에 대하여서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거룩하고 그 영적인 그 예배의 장소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장소가 된다. 사실은 이 모세의 그 성막은 하늘의 그 성소에, 즉 그 천국의 그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예요. 할렐루야. 신약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오늘 우리는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영원한 그 생명에 속한 그 영원한 메시아 왕국.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지 않게 되면은 내세에 그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이 내세로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을 그냥 금으로 만들었대, 은으로 만들었대, 노수로 만들었대, 천으로 이렇게 덮었대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고 그냥 그 모양적인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랴, 성막이랴 이렇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으실 때에 모든 구조들을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낱낱이 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시간적인 그런 그것도 있고 제 지혜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구조 속에 기물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그 도덕률이 그 의식법과 사회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도덕률이 이 성전의 구조 속에 모든 기물들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그냥 뭐 1%, 2%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구조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안에 그 내용이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에 그 의미들을 보고 멀리서 보든지 가까이 보시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든지 그걸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그 담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성막을 만드시는데 앙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포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세마포에 그 세마포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청결함. 그래서 그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을 수놓으라. 천사의 그 형상을 그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죠.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래요. 자색은 만왕의 왕이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홍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시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런 휘장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앙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깃들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앙장은 성소 안에 지금 우리 이 예배당으로 말하면 이 벽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딱 보면 벽이 보이잖아요. 그같이 이제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앙장을 이렇게 수놓아서 이렇게 놓았단 말이에요.
안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이렇게 한 겹을 덮고 그 다음 두 번째 겹은 염소 털로 덮었어요. 이 염소 털은 그 보온력이 뛰어납니다. 그 차단하는 그런 그 보온력. 그래서 사실은 이 맨 처음에 있는 이 앙장보다도 두 번째 이 염소털이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이라. 지금도 유목민들이 그 광야에서 그 텐트를 칠 때 그 텐트에 이 그 염소털로 덮는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전 재산에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것이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만은 그 안에는 그렇게 값지고 보배로운 것으로 또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래서 이거 이제 이 그 성막의 그 덮개가 4겹이니까 이것을 사복음으로 풀어가시는 그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이제 덮게 되느냐면은 그 염소 가죽과 그 위에는 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개를 만들죠. 그런데 이 염소 가죽을 갖다가 붉게 물들여서 빨간색으로 물들여서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붉은색은 성경에서 의미적으로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그 가죽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붉게 물들였단 말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였는데 이것은 방수를 위한 물이 외부에서 비를 맞을 때에 아니면 또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시는. 그래서 그 안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덮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덮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호막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 보호막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성막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4겹의 덮개로 우리를 덮으셔서 세상과 차단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널판으로 이렇게 또 고정을 시켜주시는데요. 그렇죠. 천만 덮어놓게 되면은 그냥 기둥에다 무너지면은 그냥 바람 불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이제 뭐냐면 널판으로 짱짱하게 고정을 시켜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널판을 고정을 시키는 고리들이 있고, 아멘. 또 그 널판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은 받침을 거기다가 다시 이제 은이 나오는 금, 은, 동철, 은이 나와 여기서 이제 은이. 은은 받침이에요. 은은 소망이라고 그랬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그 달콤한 유혹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아멘.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널판에 그 받침대를 갖다가 은받침을 2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개로 이렇게 은받침을. 이제 성전의 그 기둥, 이제 금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기둥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응? 그 받침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수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기도 해. 요 세부적인 것으로 가려면은 요건 이제 참 그 의미가 너무 깊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요. 그 받침을 갖다가 하나라 하지 아니하고 꼭 둘씩했다는 거예요. 응? 그 견고함. 할렐루야. 그 견고한 그 토대 위에 그 고정을 시켜주는 그 널판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 은받침은 그 성막의 기초석과 같은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받침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갖고 견고한 인내로,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 견고한 인내, 견인. 할렐루야. 응? 어떠한 유혹이 와도, 환란이 와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한 소망이 그 받침대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띠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 띠를 은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 띠의 역할은 뭐냐면 그 널판이 아무리 짱짱한 널판이지만은 널판만 세워놓으면은 고정이 안 돼. 그래서 이 띠로 묶으라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재의 의미에서 연합을 우리가 배웠어요. 또 하나는 조각목의 그 널판이 되고 기둥을 만드는 데서 우리가 연합을 또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냐, 띠로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딱 묶어주는 이 연결, 이 연합. 여기가 교회 공동, 메시아 왕국의 공동체예요. 응?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응? 네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그늘 아래 있는 그 본질적인 그런 그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요. 너는 세리야, 너는 참기야. 나는 11조였어, 나는 구제했어, 나는 금식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연합,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조된 저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 연합적인 그 연결고리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자식을 사랑할 때 내 자식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좀 인품이 좀 성숙되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의 자식도 돌볼 줄을 알죠. 내 자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응?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까지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연합.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띠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회와 성도들의 사이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영혼들을 할렐루야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실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건져온다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그런 그 기치를 들고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타협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손해를 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견고한 그 받침, 아멘, 견고한 띠, 할렐루야, 그 성령의 띠, 그 사랑의 띠, 그 생명의 띠로 견고하게 연합이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건져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 열린 예배를 드린대요.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이건 양다리 걸치는 것이 되는 거야.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를 들어오면 거룩함만 있어야 돼요. 존귀함만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이 여기도 있네, 이렇게 보여지면은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과 그러한 그 성결됨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는 휘장으로 이렇게 딱 쳐놓았어요. 아멘. 그래서 안에 지성소는 그 언약궤,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죠.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전 국가적인 그 민족적인 죄를 사하는 그 속죄일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날마다 떡상과 등대와 그 분향단을 관리했어요. 할렐루야. 그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 휘장은 이제 거두어져 버렸어요. 거쳐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은 이 영생으로 비견되는데 이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누구도 못 뺏어요. 그 권한이 내게 있어요. 자, 전세계약, 집을 살 때 등록증을 딱 갖게 되잖아요. 예? 요것을 내가 도장만 안 찍어주면 이건 절대로 내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누구한테 협박을 당했든지 어떤 사기를 당했든지 간에 거기다 도장 찍어주는 순간 그 집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인정하십니까? 근데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강자가 약한 자를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절차가 없이.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그 개인의 권한이 그렇게 강해진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도장을만 안 찍어주면 돼. 그러면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 내가 어떤 협박을 못 이겼든지 어떤 미혹에 넘어갔든지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게 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 영생, 메시아 왕국의 그 백성으로서의 이 부여된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가 빼앗기지만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피조된 이런 인격체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 보배로움을 갖고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구약에서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된 이 그림자로서 나타낸 그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는 구약에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뭐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었더라.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청소부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요. 어느 공장에 생산 공장에 가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해요. 이것을 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농사를 져요. 농산품을 만들어낼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으로, 그 권한으로, 그 실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칼빈 그 선생이 스위스에 그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그것을 갖다가 굳게 세워놓게 되니까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 공산품, 금융 시스템, 사회 시스템, 행정 시스템, 법조 시스템 모든 것들이 서양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금융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스위스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최고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갖다 내가 만들어놔서 누가 사가서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지만은 그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의 직무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관점들을 알고 그 분야에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실력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순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이 되게 세상을 다 감동시키고 교훈을 주는 그런 복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있는 그런 모든 얘기들 속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을 주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존귀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11조하고 복받았고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교회 와서 내가 헌금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건 아주 어린아이 때의 이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은 그와 같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봐요. 세계교회를 봐요. 그것이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존귀함이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그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성막의 구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이지만은 성막의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시켜가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멘. 어쩌면은 십계명을 가르쳐도 그 10가지의 그 십계명을 가르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그런 인격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그 모세의 돌판이 있더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 내려준 만나가 있더라. 그 아론의 쌍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갖고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 상징적인 것들을 넣어놓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생각이 부족하고 그런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두 천사를 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죄를 속게 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섬김의 그 은혜 안에 그 섬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설령 또 그걸 보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 또 성막이 있어요. 아멘. 거기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밖에는 안 주셨어요. 유일한 문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포장을 치는데 그 포장을 어디다가 치냐면은 놋기둥에다가. 놋기둥은 뭐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을 입혔어요. 할렐루야. 그 뭔 기둥이에요? 사랑의 기둥이죠. 사랑의 기둥에다가 이 세마포를 탁 쳐서 이렇게 해놓고 보고는 그래 저곳은 거룩한 성전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놋기둥을 또 받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은받침이란 말이에요. 기둥 하나에 은받침 2개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기둥을 지탱해 주는 것은 이 소망의 받침대 2개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입니까? 사랑을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응? 사랑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죠?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아이고 그냥 하루에도 10번이라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 그냥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선 저부터도 그냥 껐다끄면 그냥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이것이 소망이거든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해요? 멸류관을 소망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걸 굳게 하는 것이 그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하고 그냥 실패해버리면 그냥 막 그냥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지.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그냥 내가 그냥 이러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랬다고. 그것은 뭐예요? 소망 중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소명을 망각한 거예요.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거예요. 그 사랑을 지탱해 주는 것은 은받침 2개라는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은 뭐예요? 좋아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냥 철천지 원수 같아, 그냥. 이놈의 왼수. 왼수가 어디가 많아요? 왼수가 어디가 많아요? 집안에가 많이 있잖아요. 예? 상담을 하는 사람들 그 집계를 보면은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자녀들을 대해야 돼요. 누가 가장 밉냐면은 가까운 데서 우리가 생활 속에 접하는 사람들이 미워. 우리가 저 미국 사람들 미워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미국 사람 누구를 미워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미움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그 왼수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셨잖아요.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하기까지 이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아멘. 우리도 그 사랑 갖게 되면은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주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 그 사랑의 권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은 그 사랑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아멘. 그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좀 오늘 제가 좀 언변이 좀 부족했어요. 좀 잘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런 의미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조명하시고 또 말씀을 곧게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끄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 마음 알아 그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